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더 춥습니다. 이런 날씨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한 십몇 년간. 보통 제가 미얀마의 여름인 한 4월경에 들어와서 잠시 있다 가기 때문에 사실은 미얀마에도 계절이 있긴 해요. 겨울이 한 12월 1월 이렇게 잠깐 있거든요. 겨울에 날씨가 새벽에 한 18도, 19도 정도고 낮에는 한 30도 남짓되죠. 한 두세 주 잠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도 미얀마 사람들은 춥다고 아침에 두꺼운 옷을 입고 방모자를 쓰고 불을 피우고 그래요. 한 19도 뭐 이 정도 돼도 한국 같은 날씨 같으면 얼어 죽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가치관은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상태가 더 행복한 상태인가를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삶이 오로지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돈을 최고의 가치에 올려놓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도 않고요. 가족의 희생마저도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죠. 명예를 최고의 가치에 두는 사람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수치를 당하는 것, 자존심에 그 스크래치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지만 돈을 버는 목적이 외모를 가꾸는 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는 뭐 이렇게 한국에서 줄임말 잘 쓰더라 성괴라고 하는 성형 괴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관, 가치체계가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타자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으로도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혹은 다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또 해결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그 말이죠. 또 이 세상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눈으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 체계가 얼마나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죠.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자주 읽기도 했고 자주 듣기도 했고 어쩌면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과거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났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도시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큰 뉴스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남자가 40여 세 된 남자가 아마 성전을 오갔던 사람들은 한 번쯤은 마주쳤던 그 사람이죠. 그가 일어났다. 이건 정말 쇼킹한 뉴스였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던 이 사건. 이건 예루살렘 전체를 소동하게 만드는 그런 큰 뉴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동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장 1절 한번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몇 시예요? 제9시 기도 시간. 이거는 로마 시간법으로 계산하면 오늘날의 오후 3시가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래요.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건요 구속력이 있는 율법의 규례는 아니고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뭐라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가 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오후 시간에 모여서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해질 무렵에 또 한 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요세푸스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많이 유익하겠죠.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장할 만한 기도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참 어려워요. 일정 기간은 이렇게 세일이라든지 이렇게 일정 기간은 가능하지만 보통 결심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몇 번씩 기도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잘 되었더라면 여러분도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저도 잘 사실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세요라고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2번, 3번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삶 자체가 기도 중심의 삶이 되고 기도 우선적인 삶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오후 한 3시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2시부터 기도할 시간이 가까워지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자체가 기도 쪽으로 기울게 되고 또 그러니까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에 삶을 맞추게 되니까 결국은 그 삶이 정말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종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얀마 저희 그 집에 안방에 그 아내가 사용하는 그 화장대 겨울에 노란 그 포스트잇에 하나님의 소를 죽이지 말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내용 이런 거예요. 시골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서 키우는 암소가 새끼를 베었는데 보면 알잖아. 이게 쌍태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이렇게 배를 보면 알거든요. 아무래도 이 쌍둥이를 뵌 것 같아요. 농부가 볼 때에.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 만약에 이 암소가 쌍둥이를 낳으면 한 마리는 큰애 대학 갈 때 등록금으로 쓰고 나머지 한 마리는 주님께 바칠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몇 달 후에 이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진짜 쌍둥이 2마리를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소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시골에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그런데 어떤 송아지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농부는 이제 막상 암소가 2마리를 낳고 보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몇백만 원씩 하는 건데. 그래서 글쎄 두고 봅시다. 이렇게 미적대면서 며칠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농부가 시무룩한 얼굴로 아내에게 와서 말했어요. 여보, 송아지 가운데 한 마리가 죽었어. 그런데 그만 하필이면 하나님의 소가 죽었지 뭐요. 어떤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소가 죽었을까요? 왜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소가 죽어나가야 할까요? 우리는요, 자는 시간을 잘 포기 안 해요. 잠자리에 늦게 누우면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잠 몇 시간 잘 수 있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는 게 습관이 웃으시는 분들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먹는 시간을 확보해 둡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을 별로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사람 만나서 별 유익도 없는데 몇 시간 토크하는 거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늘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더라는 거죠. 오늘 큐티하지 못한 것 억울해하는 성도 별로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놓쳤어요. 그걸 막 아까워하고 억울해하는 속상해하는 성도들 별로 없더라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문장에 주는 깊은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을 사도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게 기적의 동인이 되는 거죠. 바쁜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삶의 스케줄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좀 그렇게 사도들의 신앙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좀 기도 우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뭐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큐티 잘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큐티 생활 안 하는 묵상 안 하는 분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그랬대요. 대화도 하지 말래요. 네, 그건 뭐 극단적인 얘기했지만 적어도 믿는 자라고 하면 정말 기도하고 움직이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바삐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외쳤을 거예요. 당시 종교적 관습으로 볼 때에 이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마 제대로 사람 취급 못 받았을 거예요. 대부분 터부시대거든요. 중동이나 이런 지방에 이 장애 아들은 그냥 집에 숨겨둡니다. 바깥 출입을 잘 안 해요. 그런 문화적인
터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쩌면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갔겠죠. 혹은 혀를 끌끌 차면서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가끔은 동정심을 발휘해서 그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랩돈 하나를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 날마다 남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큰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요? 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을 메고 왔어요. 메고 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에 이렇게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수고죠. 대단한 정성이고. 글쎄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크게 소리칩니다.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의 외침은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을 멈추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 사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고개를 들고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이 그린에게 줄 은과 금이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답이 아닌 것은 확실했습니다. 또한 또 설사 정말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의 돈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없는 것 때문에 사도들은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 시인 송명이 여러분 아시죠? 제가 1995년도에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 기도회 때 그때 제가 이제 회장이었는데 이렇게 초빙을 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요 뇌성마비 중증입니다. 한 문장을 말하려고 하면 온몸을 비틀어야 돼요. 얼굴에 땀이 비오듯이 옵니다. 그가 정말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서 죽으려고 결심을 하고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어머니가 전도사님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는지 하나님 한번 따져보고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그때 죽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결심을 하고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그녀가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예수를 만나고 시인 소미가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바로 예수 그 이름이라는 시입니다. 찬양으로도 불려지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의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정말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맛을 모른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정말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한국 초대 교회사에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깡패였어요. 깡패였다가 회심을 하고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외친 분으로 유명한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국 교회 역사상에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기록에 의하면 이 김익두 목사는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한 난치병 환자를 2만 명이나 안수기도하여 고쳤고 또 280개의 교회를 세웠고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켰다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보았어요. 그가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 거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뭐가 생각났겠어요? 오늘 그 본문 사도행전 3장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이니까 겁이 없잖아요. 그래서 까짓 한번 해보자 결심하고 그 거지를 한적한 이 덜치없고 이 가수원 그 돌담 밑으로 가서 그 거지를 향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잡아당긴 거죠.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기는커녕 이 안전병이는 아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런 일 후에 이 김익도 전도사는 크게 좌절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성경대로 안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쳤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오로지 그의 관심은 뭐예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관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의 핵심은 단순히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에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은요, 3장과 4장에 길게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는데요. 안전병이 거린이었던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3장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단순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이 이 성경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걷고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파장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그 사건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익두 전도사가 다시 그 안전병이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는 그걸 얻고 다시 이제 교회로 와서 예배당에다가 그 사람을 내려놓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대요.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안전뱅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 안전뱅이가 스스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이후로 그는요,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썼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난치병 환자 2만여 명이 치료가 되고 또 귀한 종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예수 이름으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던 장소가 어딘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2절에 보니까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잖아요. 미문입니다. The beautiful gate죠. 미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미문은요,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동쪽편에 있는 그 문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그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뷰티풀 게이트 이름이 붙여졌고, 다른 이름은 골든 게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성전은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고, 헤롯 대왕이 이제 당시에 분봉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에스 가문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싫어하죠. 안 따르죠. 그래서 민심을 이제 얻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맡아서 이제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많은 재정을 들여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니까 46년 동안,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데 성전을 길게 건축할수록 유대인들 관심이 거기에 쏠리니까 그렇게 아마 의도적으로 길게 건축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의 미문을 황금으로 입혀서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죠. 샘물교회 문 앞에 한 장애인이 매일 와서 구걸을 합니다. 오로지 구걸을 해서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걷지를 못해요. 자기 발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지도 않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저 예배당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반주자님, 뭘 도와줄 거예요?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사각지대가 어딜까요? 생각해보세요. 복음의 사각지대. 아프리카 오지일까요? 산간벽지? 낙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람이 어디 앉아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이죠.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오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어쩌면 이 교회 안이 오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요, 오래전에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 부서를 맡아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새로운 새 친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환영해 주고 선물도 주고 교사들이 잘 이렇게 놀고 다음 주에 꼭 와, 잘 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다음 주에 또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바꿨어요. 새로운 아이가 오면 그 주에 반드시 제가 구원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신입반 교사에게 넘겨서 몇 주간 돌보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느 주에인가 새 친구가 한 명 왔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죠.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예수님이 누구야? 물었는데 잘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접기도도 하고 그리고 신입반 교사에게 넘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새로 부임한 부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제가 좀 겁이 없던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뭐 그 아이는 열심히 교회 출석했겠죠. 그동안에. 또 목사의 자녀니까 교회 잘 다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부모가 뭐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겠어요? 어려서 이해를 잘 못하다가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비로소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많은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각지대는 어디일까요? 샘물교회 안에는 사각지대가 없을까요? 한 번쯤 이렇게 찔러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너 정말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있니? 만일 오늘 어떻게 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거야? 찔러보셔야 돼요. 믿음 좋은 아내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남편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오로지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해버리는 그런 가치관은 아닌지, 정말 복음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상대방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그래요. 저도 뭐 목사지만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어떨 때는 정말 면이 안 서죠. 죄를 지으면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기 싫어. 별이고 낯짝이 있지. 맨날 죄를 짓고 사는데, 같은 죄를 짓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그런 면목도 안 쓰잖아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바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항상. 그죠? 그게 복음의 시선이잖아요. 내가 목사인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어서 뭐 어떻게? 그러면 뭐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게 복음이잖아요. 또 그 복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가족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재판관 노릇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초대교회와 비교하면요, 다 가졌어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은도 있고, 금도 있는데 예수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히죠,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은이 아니라 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 이름의 비밀. 비밀은요, 숨기는 거잖아요. 보석은요, 감추어 놓는 겁니다. 금덩이, 은덩이를 길가에 이렇게 던져두지 않잖아요. 숨겨 놓는 거죠. 찾아야 합니다. 찾아 내 것으로 누려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비밀을 찾으셔야 됩니다. 시인 소명이가 찾았던 것처럼 자신의 신세를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를 써낼 수 있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그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남편, 아내, 자녀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안위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예수 그림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림의 비밀과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나에게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예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은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아버지 낭망하며 불행하며 망하고 있는 걸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쪽으로서 예수 그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영혼들을 기억해 주셔서 예수 그림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정말 나면서 앉아있는 있는 내가 춤추며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춤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노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이름의 비밀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현대인들이 방황하고 좌절합니다.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여 하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인 줄로 압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이름의 비밀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성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노래하며 춤추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많이 걱정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나빠지는 환경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비록 다른 세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동일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세대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붙들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사용하신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